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한 마리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교회에서 갈급한 마음을 달래줄 말을 들을 수 없다면 고라 자손이 교훈하는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을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에게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다독입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한 신앙인의 처절한 외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시인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고라 자손에게 성전은 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라 자손의 직무는 성전 문지기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여 예배를 도왔던 사람이었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전부였고 성전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전에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시인이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4절에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있는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내면에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상기시키고자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늘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던 일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과 같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협곡 사이를 흐르는 웅장한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를 통해 성전에서 힘차게 불렀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성전에서 경험했던 축제의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여러 현상들이 시인의 내면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시인은 그때 느낀 감동과 감사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실감과 애통함이 시인을 짓눌렀지만 그가 처한 환경에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와 하나님을 느끼고자 한 시인의 노력은 낮과 밤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인에게 새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좋은 기억과 추억이 담겨 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시인은 예배자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려져 있던 시인의 믿음은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드러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언제나 시인을 품고 계십니다. 시인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가지 못하든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의 정서와 정신과 감정에 깊은 상처를 준 뼈까지 뚫고 들어온 칼 같은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대적의 비방과 압제입니다. 이것은 시인에게 깊은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려 노력할지라도 때로는 그 조롱의 말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드릴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현실 때문에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자신이 다니고 사랑했던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경험하는 온갖 차별과 오해와 조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애통함과 분노를 솔직하게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고 애통한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의 조롱처럼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솔직하게 탄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다시 웃을 수 있게 하기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느낌은 성전에 가지 못해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홀로 찬양하는 자리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시편 42편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 구금되어 교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시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 참석, 11조, 목적 헌금, 다양한 봉사, 전도, 선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치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끼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들에 묶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와 사람들에게 종노릇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다수의 의견이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예전이 오랜 시간 정을 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소중하고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떠난 가르침과 편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것을 찾으려는 가볍고 손쉬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시편 42편의 당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다시 웃음짓게 하실 분, 도와주실 분은 교회에서 늘 해왔던 습관적인 행동이나 일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실 분도 내 운명을 아들의 피로 물들인 손으로 쥐고 계시는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느끼고 나누고 싶은 소망을 꽉 쥐고 계십시오. 교회 건물의 사람의 말에 죄의 위력과 냉혹한 삶의 현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려 애썼던 42편의 시인처럼 다시 나를 웃음짓게 하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